3월의 첫 주일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장이고, 사도행전 8장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집사 빌립의 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사울의 회심장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은 고넬료의 장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1장부터 28장까지 장의 특징들을, 테마들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안 되더라도 최근의 것들은 외우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7장은 스데반의 장이고, 8장은 빌립의 장이고, 그리고 9장은 사울의 회심장, 그리고 10장은 고넬료다.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7장은 누구의 장이에요? 네, 8장은요? 네, 9장은요? 네, 10장은 고넬료. 예,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고 또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에 대해서 제가 3번을 설교를 하고, 빌립을 3번을 설교를 하고, 사울을 2번을 설교하고, 베드로를 1번 설교했는데, 그리고 벌써 25번째인데 이거 적어도 이거 못 외우면 여러분들 문제예요. 아셨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9장 후반부부터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그 저변에서 다 핸들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다의 8년 동안 병든 중풍병으로 알아누운 애니아를 살리고, 그리고 욥바의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 11장, 12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좀, 화면을 좀 보실까요?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대답을 참 잘하자 말씀하신 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냥 그가 수지자이기 때문에 도 주셨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복음의 열쇠를 쥐고 초대교회의 문을, 복음의 열쇠를 쥐고 초대교회를 열었던 사람이 그냥 베드로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으로 많이 흩어졌지만,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그곳에 가서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문을 열었던 사람도 베드로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도록 했던 장본인은 오늘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이미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로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바울과 비교를 하면은 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 그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10장 전체는 고넬료 장이에요. 즉 베드로와 연관되어 있죠, 깊이. 하지만 전체는 고넬료 장이에요. 고넬료. 오늘 고넬료의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고넬료,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넬료를 이렇게 읽다 보면 구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이 날까요? 욥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을 설명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욥은 먼저는 그의 경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과 신상, 그리고 그의 직업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넬료는 먼저 직업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의 경건과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이 고넬료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예, 가이사랴에 살았습니다. 고향은 아니에요. 원래의 고향은 이달리아입니다. 이달리아는 당시에 로마의 제국이지만 현재는 그 로마는 수도이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나라 이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어요. 가이사랴는 어디냐? 이게 지중해 해안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00km 위에 있는 이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가깝죠. 지중해를 끼고 있으니까. 원래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이름을 짓기 전에 헬라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가 아버지를 위해서 지은 성입니다. 그리스 제국 때. 그러나 후에 헤롯 대왕이, 헤롯은 무척 건축학의 아버지예요. 건축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성을 다시 짓고 로마의 왕인 가이사, 시저의 이름을 따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도시라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현재 이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당시의 가이사랴는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 최고위의 통치자인 총독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같은 총독이, 베스도 같은 총독이 와서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관저가 있고 집무실이 있었죠. 그 총독을 지키는 군사는 1000명인데 총 책임자는 천부장입니다. 거기에는 10개의 부대가 나눠져 있는데 그 100명씩 다스리게 되는데 100명씩을 거느린 사람은 백부장이죠. 모두 보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보병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기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이죠.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또 이탈리아 부대라 그랬습니다. 이탈리아 군대. 즉 외국 용병을 쓴 것이 아니라 아주 토종 로마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그 군대가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군인 있으세요? 군인은 딱딱하고 엄하고 인정사정 없습니다. 저는 일제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일본 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시에 그런 것처럼 로마의 장교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 권력이.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즉 유대교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쓰면서 그 고넬료의 특징을 한 구절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 속에 4가지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4가지의 특징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첫 번째는 경건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따라하겠습니다. 경건.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
부터 한국의 새로운 어떤 기독교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은 마냥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러한 큐티를 위한 책들이 아주 10가지 정도 지금 출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 경건의 시간, 그것을 경건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경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경건의 시간을 내가 한다고 해서 경건은 아닌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참 점잖아요. 말이 없고 아주 준수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막 수다스럽고 막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점잖고 말이 없고. 그런데 그것 또한 경건의 일부일 뿐이지 경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말세의 때에는 경건의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의 위기. 경건의 위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신앙하는 모습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모습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이 경건의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 그가 경건하여.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실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실천. 그래서 경건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마음 자세,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겠지만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에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프란체스코 당시에는 이제 중세이고 또 수도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많이 따랐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엄청난 거죠. 그냥 함께 하니까 좀 힘이 났겠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아주 젊은 어린 제자 한 명이 옆에서 그 주방에서 끓이는 그 죽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한 수저로 그 죽을 한 수저 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정말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고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아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 스승 프란체스코가 그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 그 제자를 책망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체럼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수저를 들고 그 죽을 함께 먹었습니다. 혼자 막 먹었습니다. 경악의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경건의 위기와 그리고 경건의 폭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위기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경건의 폭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2절 보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외. 다시 한번요. 경외. 헬라어로 율라베이스라고 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마치 자녀가 참된 자녀라면 그 부모를 향해서 정말 가까이 친근하지만 또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면서도 부모님을 어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똑같은 사람의 동격으로 보고 사람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경애란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사람의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란 구약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 있어야 참된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급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친구를 대하는 사랑처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십시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죠. 예, 말은 하지 말고. 사랑하는데 인간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비에 여기고. 그게 참다운 사랑일까요? 네.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집에 같이 그 한 할머니하고 그 1, 2학년 한 되는 그 손녀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참 소녀가 참 예뻐요. 이렇게 예쁜지. 제가 딸이 없어서 그런지 예뻐요. 근데 막 이렇게 제가 이거 막 이렇게 놀아요.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그 예쁜 이마에다가 꿀밤을 주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한테 꿀밤을 줄 수가 있나? 세상에. 이해는 해요. 그 손녀를 또 뭐 손주를 둘 이렇게 키우다 보면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죠? 힘들죠. 그러니까 때로는 인격적으로 대할 때는 이렇게 뭐 어깨를 때리거나 뭐 회초리를 들거나 훈계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뭐가 먼저 나가요? 주먹이 먼저 빠르죠. 주먹이. 뭐 짚는 것보다 주먹이 빠르잖아요. 그러나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애를 그렇게 키우진 않았거든요. 남자애들이라도. 근데 그 어떻게 예쁜 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겠죠.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나 그 예쁜 여자의 그 이마에 그 꿀밤을 준다는 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네,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는 이제부터 감정을 추스르고 그럴 때 있어서 주먹이 먼저 나가지 말고 아셨죠? 제가 일부 때 이런 얘기 했더니 집에 가면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몰래 했던 걸. 저는 큰애가 한 2, 3학년 때 하도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도 말랐으니까 바가지로 때려버렸대요, 머리를. 그러니까 애가 막 거기서 넘어지고 죽는 줄 알았대, 애가.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애가 기억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고 자주 회개한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때 자기가 연기를 좀 했다고. 조금 아팠는데 많이 아픈 것처럼. 가끔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엄마들, 그렇죠? 그럼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때리지 마세요. 얼마나 존귀한 자녀들입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아내와 자녀들, 식소들을 다 같이 식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베드로를 초대해 놓고 기다릴 때도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랬어요. 기다렸다. 고넬료는 이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로 보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뭐 했습니까? 구제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고넬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실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실천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두 번째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켰고 백성을 많이 구제함으로써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화면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경건과 경외, 그것은 구제가 함께 포함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포함된 것이어야 된다. 즉 자기 혼자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사실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말하기를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그러한 부분에서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되죠. 기도는 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간다. 기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죠. 구제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작은 것이라도, 물 한 것이라도, 단 얼마라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 그 구제의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요. 기도. 네. 여러분 그 품사에 보면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도 있지만 품사에 보면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넬료의 신앙과 그의 삶을 보면 부사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부사. 즉 두 번째 보면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를 했어요. 더불어. 백성을 구제하긴 구제했는데 많이 구제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했어요. 이것이 모두가 부사예요. 품사로 보면. 그는 부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처럼 부사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부사가. 예. 누구는 구제합니다. 누구는 기도하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해요. 구제하되 많이 기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고. 이처럼 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해요. 다 해. 그러나 다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부사가 참 많아요. 부사의 관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처럼 꾸미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고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유대인들처럼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4번씩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매일 정해놓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서서 사람들에게 앞에서 보이도록 광장에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가 항상 기도했지만,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고 좋은 일을 했다고 소문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란체스코의 금식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4번의 열흘이라는 뜻으로 40일 렌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전 40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자, 깊이 되새기자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로 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프란체스코 당시에는 금식을 많이 했던 때라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외딴 섬에 무인도에 들어가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근데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만한 빵 2개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빵 2개를 가지고. 예. 왜 빵 2개를 가지고 갔을까요? 먹으려고 하지 않겠죠. 빵 2개를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몇 개가 남았을까요? 예. 빵 하나하고 반쪽이 남았습니다. 그 반쪽은 자신이 먹은 겁니다.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완벽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도 먹고 하면서 금식을 한다. 다른 사람도 물도 마시고 금식을 하네? 나는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얼마나 내가 금식을 철저히 한 줄 알아? 그게 무슨 자랑이 될까요? 내가 40일 금식을 했네? 조 목사님은? 이게 무슨 자랑이 될까요? 프란체스코가 빵 반쪽을 먹은 이유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기 위해 금식 기간 동안 반쪽 빵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인내심이 없어서 그 빵 반쪽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가 허문 것은 자신의 완벽함입니다. 언제라도 잘못할 수 있는 인간임을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 높아지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 우리가 큐티 시간,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함으로써 경건하거나 혹은 믿음이 좋아지거나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해하지 말기는,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더욱 경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여함으로써
그래도 경건해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탁월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상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열심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과 형식이었던 것이죠. 그 외식과 형식을 지적한 것이지, 그들이 매일 금식하고 매일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며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은, 너희 의가,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과 그 뜨거운 열정보다 더 훌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높아하시면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았나요? 고넬료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가 경건하지 않았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는 먼저 경건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구제를 하되 많이 구제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했습니다. 이 사기라고 합니다. 긴데 4번의 기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묵상을 하다 보면 4가지가 모두 기자는 아니지만 기역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기역 니은할 때 기역. 그래서 경건, 기역이죠. 그 다음에 경외, 기역이죠. 세 번째 뭐예요? 구제도 기역이죠. 또 그 다음에요? 네, 기도도 기역이죠. 그래서 사기역입니다. 사기역. 이 사기역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문을 열어주셨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 왜? 그가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처럼 경건한 고넬료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삶의 모범을 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